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해서 37절까지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핍박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들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부부가 서약을 하고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식에서 이렇게 서약을 할 때는 남편도 진심이고 아내도 진심이고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평생은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랬던 사람들이 또 가정 부분에도 줄 서서 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작은 위기, 큰 위기들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때는요 작은 위기가 올 때 서로를 조율해 나가고 서로 맞추어 나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호미로 막을 그를 물로도 못 맞아가지고 가래도도 못 막아가지고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뭐 했습니다.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가정 부분에 줄을 서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위기들이 올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서로의 작은 차이들을 사랑으로 뛰어넘으라 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지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들 일구어 오신 여러분들을 저희는 축복합니다. 위기들이 많았죠. 그죠? 갈등도 많았죠. 그거 뛰어넘어가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의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갑니다. 중심을 잡고 가는데 위협도 있고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위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자기의 죄다고 지금 정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적한 겁니까? 지적한 거잖아요. 지적했는데 그것에 발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이루어주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30절에 구합니다.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무엇과 무엇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표적은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데 초신자같이 흔들흔드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아이고 이런 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가 봐.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기적은요? 기적은 따라붙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베풀어진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어쨌든 하나님 많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뭐였다고 합니까?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졌는데 그들이 안심방 놓고 살았더라. 진도가 아니고 담대히 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더라. 우리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그 다음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이 진리다고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무엇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했다 합니까?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 된 것이 물질을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다 똑같진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해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또 다른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돈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지금 나누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는요. 또 다른 것들로 서로 통용하며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상황마다 처지가 다르니까 조금씩 모양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물질 나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마음 나누고 두 번째는 물질 나누고 그 다음으로 각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줌으로써 풍성해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잖아요.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가사가 이럴 때 찬송으로 배워가지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렇게 그 치료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줌으로써 뭐하고? 받고. 줌으로써 뭐하고요? 받고. 그게요. 중학교 때 파리나무 십자가 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걸 이렇게 다 손을 모고 십자가 붙들고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래서 그 흉내 내려고 하니까 지금 목소리 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떠떠으로 그냥 가사가 좋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따라 불렀는데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앞부분도 너무 귀한 가사인데 뒷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바꿔요. 줌으로써 받고. 우리는 줌으로써 이렇게 받는 겁니까? 줌으로써 이렇게 받는 겁니까? 네. 줌으로써 이렇게 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가 여러분 보나요 안 보나요? 보지요. 지난 수요일날 그룹 13개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가정마다 이제 신앙의 헌고비를 넣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 간증하는데요.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는데 목회하면서 자신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 위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는 세대로 가자. 이게 제 삶의 지조예요. 제 삶의 지조예요. 좀 못 누리고 좀 덜 누려도 나는 심는 세대로 가자. 그러면 줌으로써 뭐하고? 받고. 근데요. 줌으로써 받았는데 받은 것을 또 잠그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서 또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 줌으로써 많은 겁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게 자신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가 있고요. 스톨레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다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자신을 온전히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장 근접하게 닮은 사랑이 바로 스톨레예요. 스톨레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낌없이 줍니까? 아끼며 줍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보이는 사랑이 바로 이 스톨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은 여러분 속편한 얘기 친구들하고 할 수 있지만은 친구들하고 동업했다가 깨진 사례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낌없이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인간이 그럴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은요, 가장 낮은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추구해야 될 사랑이 이 4가지 사랑 가운데 뭡니까? 4가지 가운데 뭡니까? 울떠졌어요. 아가페라고요.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요한에서 말하면 그가 우리를 목숨을 줌으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 다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요한 1세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순교하는 사랑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했다.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뭐 했더라?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라. 할렐루야.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말씀, 그것들 때문에 은사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분에게서 사랑이 나타날까 싶어서 좀 다가섰다가 이런 소리 지르는 바람에 상처 얼마나 많이 은사자들한테 받았어요. 양목교회가. 말씀 잘 전해서 설교가 너무 좋고 달콤하고 고소해서 그분에게서 이렇게 사랑이 있을까 싶어서 다가섰다가 그러는 바람에
설교자들은 여러분도 얼마나 또 상처들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도 하고 표적과 기사도 있고 그리고 담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뭐까지 있더라? 사랑까지 있더라. 아니고 사랑이까지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요. 핍박 속 위축돼서 우린 다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라? 갈릴리 사람들이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쉼터 위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크게 작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5월달을 보내잖아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아내가요, 애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기간만 되면 과일을 깎아 바치지요. 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거 너무 단 거라고 안 먹이던 거 시험 치기 전에는 그래도 단 걸 좀 먹어야 된다면서 초콜릿 샀다가 바치지요. 밤 2시에 깨워달라 하면 2시에 깨워준다고 눈 이래가지고 떠가지고는 그때까지 앉아서 버티지요. 그냥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더라고. 나한테 반만 하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토리의 사랑이 사실 아가페의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근접한 사랑이라고. 근접한 사랑이라.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남편한테 하시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시라고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이십니까? 저도 남자네요. 남자라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나도 제 자녀한테요. 시험기가 되면 아내를 본받아서 초콜릿 사다가 바치지요. 과일 중에서 우리 작은 애는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걸 좋아해요. 오늘 이거 먹었으면 내일 그거 안 먹어요. 그래서 얘가 뭘 먹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다가요, 이제 오렌지로 바뀌었어요. 오렌지, 망고, 좀 특이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열대 과일들, 이런 과일들. 걔 먹는 걸 챙겨주려고, 걔 입맛에 맞는 걸 갖다 주고요. 그리고 걔가 안 먹는 거는 다 누구 겁니까? 살았는데 안 먹는 거는 감사하게 내 거지요. 그거는 얼른 그 냉장고 껴와서 우리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가 이제 내가 먹고. 저도요, 우리 아이들, 큰 놈하고 작은 놈한테는요, 거의 아가페에 근접한 사랑을 해요. 죄송한데요, 우리 아내한테는요, 필레오점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너여야 한다. 나와 그것. 보세요. 이 물컵은 뭐 할 때만 필요한 겁니까? 이거 빵꾸 났어요. 아이고, 내가 아끼던 물컵인데, 아이고, 너무 소중한 물컵 빵꾸가 나고, 어떡하니 너 이래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까? 요걸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면요, 사람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구분해요. 돈 되는 사람하고 돈 안 되는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예쁜 사람하고 안 예쁜 사람하고. 근데 사람을 나와 너로 대하면요. 너로 대하면 그 사람 그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시간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쓸 사람, 아이고 이건 그냥 성도로 만족해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요, 남이 나를 도구로 보다 보면 난 진짜 그게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남을 자꾸 물어보고요, 도구로 보고, 그러면서 남이 나를 도구로 보는 것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내가 아이 낳아주는 기계입니까? 아내는 나의 사랑하는 반쪽인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남편이 그냥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그 허수아비입니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반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여기까지 가는 거.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성품, 내 기질, 이게 다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기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하는데 마치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찌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저는 감히 아가페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마도 이 구제의 대상에 그 당시에 경제 능력을 상실한,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여자들도 안목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농사를 짓고 뭐 할 때 뭐 기계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다 생힘으로 해야 되는데 남자 없으면 힘드니까 고아와 기가, 과부, 구약성에 주로 이 세상 해부류의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지요. 그들이 아마 이 사랑의 혜택을 받고 그들의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식민지 치하예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그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요. 너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중에 십시일반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줌으로써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위기는 위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은요, 구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고요. 그저 간구하여 손을 내밀어 뭘 낫게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회작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말씀도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되지요. 사랑은요? 사랑할 사람만 하면 됩니까? 따라서 사랑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기능으로 봉사해야 될 직목이 있어요. 찬양대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죠. 주방을 섬기는 분들은요, 그거 해야죠. 여기 쓴 사람은요, 이거 해야죠. 이거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죠. 할렐루야. 요거는 동일하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죠. 자,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 계십니다. 그게 기능입니까? 은사, 사랑입니까? 그 기능이죠. 그 기능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뭐가?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직분 자체는 기능이에요. 맞아요? 들립니까? 그 직무란 말이, 기능이란 말이. 그 기능에 무엇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뭐와 사랑이 함께 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 기능만 나오면요. 그 기능만 나오면 잠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의 기능은 세상과 똑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강단을 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장로님은 마찬가지고 장로님이라는 기능과 직임의 기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함께 나타나죠. 권사님도 마찬가지. 주방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방을 섬기는 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도들을 잘 먹이고 싶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이 주방이 그냥 밥만 먹는 기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의 장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요, 기능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본인이 시험 들고요,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요. 기능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요, 말쟁이지요. 기능으로만 섬기는 사람이요, 교회에 구전일 수고 많이 하고 봉사하면요, 여러분, 그거요, 나중에 하다가 본인이 지치고요, 또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시험 들고요, 본인 시험 들고요, 심지어는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요, 그거 갖고요, 막 그냥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뭐와 하늘과 땅이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기를 원하고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초대교회를 한 개도 안 딸려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가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처음에는 매일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매일 밤 되면 총각 친구들은 거기서 더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와야 되더라고. 근데요, 좀 지나보니까 아내하고 갈등도 생기는데요, 그 갈등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 착한 조원중이라는 사람에게, 저 착한 사모가 되기 원하는 박은희라는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이 생길 줄 몰랐는데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긴다고 가정을 깰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도망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공동체가 저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서로 막깎이는 거예요. 서로 막깎여가지고요, 이제 한 20년 다 돼가다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깎여서 얼추 이게 이제 이가 딱딱딱딱 맞물려 간다고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이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줌으로써, 그리고 두 자녀가 자라나는 것 속에 공동의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아직 젊은 나이가 남아서 그런지 좀 남았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순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모범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다 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